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057쪽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구약성경 1057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패역한 남유다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60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만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십니다. 아멘.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의 전반부인 1장부터 25장까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25장 11절까지입니다. 25장까지의 전반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잖아요.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봤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에는 이제 이 유다를 향한, 이제 이스라엘 향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말 좋고 아름답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울고 낙심될 때 그 이사야에 있는 40장부터 55장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디에도 막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1장부터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는 죽어라고 그냥 멸망밖에 없어요. 심판될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야, 이때 이 정도였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혼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계속 멸망하고 계속 멸망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 사이에 1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집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도 보세요. 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막 이거 얘기했다고 저것 얘기했다고 막 흐름도 없어요. 막 불쑥불쑥 가져와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멸망할 거다, 이래서 끝난다. 막 계속 읽다 보면 시험 들라 그래요. 아무튼 그러나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자세히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장까지는 12개의 설교문, 이제 예언집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2장부터 6장까지가 그 12개의 예언집 설교 가운데 두 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데, 왜 2장부터 6장까지가 제가 나누어서 먼저 얘기하냐면, 이 2장부터 6장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예언 설교가 바로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유다에서 가장 의로운 왕, 정직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 대대적인 종교개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했던 왕, 그 시대에 했던 설교이거든요. 그 중에서 어제 우리가 봤던 2장부터 3장 5절까지 첫 번째 이 예언 설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와 교제하셨지만 관계가 길어지기는 했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지는 못했어요?
깊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깊어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글쎄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 물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져야 할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더 오히려 딴 곳으로 다른 구덩이를 파는 배반과 또 배역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습들을 지적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는 바로 3장 6절부터 6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차이점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첫 번째 설교는 아마도 요시야가 1차 종교 개혁을 한 직후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마 1차 종교 개혁이 끝나고 2차 종교 개혁이, 대대적인 2차 종교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첫 번째 이 예언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것만 계속 고발하고 지적하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요시야 시대에 예언한 설교집을 보게 되게 되면 단순히 어떤 패역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른 메시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제 뭔가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선포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 꿈틀거렸을 때 뭔가 이 패역함과 더불어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될 메시지는 아마 2차 종교 개혁 가운데 아니면 2차 종교 개혁이 끝난 이후에 이제 기록된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3장 6절부터 6장까지의 두 번째 설교와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설교집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설교집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에요. 자, 배역한 자식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이미 멸망된 북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러분, 요시야의 대대적인 종교개혁과 함께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전체 요시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요야 김 시대 때의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예레미야의 이제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만은 돌이킬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이미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그 유턴할 수 있는 표지판을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딴 길로 갔을 때, 운전을 하다가 딴 길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 되돌아갈 수 있는 유턴 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유턴 표시를 남유다 백성들에겐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3장 7절에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내가 분명히 경고하였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안 돌아왔다. 그런데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누가 보았다? 남유다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고 결국 내쫓기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멸망을 했는데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어요. 분명히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어떻게 유턴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곧장 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뉴턴 표지판을 분명히, 자, 이거 보고 남유다만큼은 이 길로 가서 떨어지지 마라, 멸망하지 말고 반드시 돌아와라, 뉴턴해라,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하죠?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턴의 표지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유턴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가볍게 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에이, 나는 결코 북이스라엘처럼 바보처럼 저 멸망의 낭떠러지까지 절대 가지 않아. 나는 좀 가다가도 금방 돌이킬 수 있어. 나는 내 자신을 잘 조정할 수 있단 말이지. 내가 원하는 순간이 되면 언제 어디든 나는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했어요. 자기가 가는 길, 그래 내가 잘못된 길이라고 알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충분히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가볍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얼마든지 나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금방 되돌아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길로 해서 남유다도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에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어떻게 배를 침몰시키는 겁니다. 배가 침몰되는 게 뭐 큰 타격을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아닌 이상은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배를 침몰시키는 거고, 공장을 멈추게 하는 것도 많아요. 작은 기계, 작은 결함 하나가 결국 공장 전체가 멈추게 되는 그 사건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정도야. 이거 한 번은 괜찮아. 우리가 쉽게 보고 가볍게 여기는 그것들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부터 아예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어떠한 자비도 허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남유다도 결국 그 길로 가게 돼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시야를 통해 종교 개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유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 표지판 보고도 너희가 가볍게 여기고 계속 그 길로 갔는데 이제 마지막 경고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빨리 멈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3장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말씀하죠. 3장 14절에는 뭐다 그래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3장 22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시죠. 4장 1절에는 조금 더 재밌는 표현으로 얘기해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내려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온답치고 유턴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딴 데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려거든 분명히 어디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간절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진짜 이번 마지막이니까 빨리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전하다가 못해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남유다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누가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를 대표해서 드리는 회개 기도가 3장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가 바로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가
유다가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진짜 회개에 대해서, 참된 회개에 수반되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진정한 회개란 네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주께로 돌아갑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다. 가증한 것들을 너의 삶에서 벌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삶 또한, 실제적으로 삶 또한 돌이키는 삶을, 정의와 공의와 진실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진정한 뭐다?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고 가고 하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표지판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안 된다.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겁없이 죄에 달려들어도 죄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죄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어쩌든 그 죄가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그 즉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유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도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깨닫게 하신 그 길을 여전히 가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돌이키는 이 새벽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메시지는 뭐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쌀집에 다른 것은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죠? 잘하시네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어렵게, 목욕탕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건 뭐죠? 그거 아시네. 여러분, 쌀집에는 쌀이 있어야 되고 목욕탕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문방구에는 학용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될 게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는 있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고 또 여러분이 관리하는 곳이고, 그럼 그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환장하죠. 미치죠. 열나죠. 성질나죠. 용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 패역함을 지적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유다의 패역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냥 단순히 이러한 곳에,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쓰레기통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은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없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결단하는 거예요. 자, 5장 7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입히고 또 너희를 데려다가 키우고 나의 아내를 삼았는데 너희가 집을 나가서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모이면서 떠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말하면 그 고멜처럼 가장 더럽고 또
그런 지저분한 여인을 내가 불러다가 아내로 삼아서 또 자식을 낳고 가족을 꾸렸는데 그러한 나를 배반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자, 보세요. 4장 22절에 보세요.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여러분, 다른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내가 택하고 이끌어서 데려다가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체험케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되는, 안 모르면 바보인,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저기 탕자의 비유에서는 큰아들처럼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늘 가깝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내 백성이 나를, 그러니까 다른 백성이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내 백성이 나를 아직까지 모른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모르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몇 명까지 갔죠?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정의와 또 진실을 행하는 자 몇 명이라고 얘기했죠. 진리를 행하는 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몇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한 명이 한 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한 그 성에도 10명이었으면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적어도 그 성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왜요? 타락한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고,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주의 말씀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기준을 10명이 아니라 몇 명? 한 명을 말했는데 그 한 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한 명이 이제 뭐 사실 그러겠어요.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패역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는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도대체가 소돔에도 10명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조차도 없는 거,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찌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이에요. 어찌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10절에 그래서 마지막 유다 백성들이 결정타까지 날려버리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다?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욕으로 여겼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 이제 이게 어느 때였다? 요시야가 종교개혁했을 때 남유다의 상황이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왕이 주도하니까 종교개혁이란 걸 하고 있었지만 그 백성들의 실상은 어떻게 했다?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유다 백성을 향해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포기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마지막, 이번 설교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28절부터 30절까지 유다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졌다, 정말 내가 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남유다를 또한 심판하실 것이고, 저 북방 민족을 데려다가 유다를 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그 견고한 성도, 성전도 내가 다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이 그만큼 패역했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만이라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한 것, 대단한 것,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고 새벽 기도를 다녔으면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똑같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 특별한 것,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막 목회자처럼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쌀집에 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목욕탕에 물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권사요, 장로요 또 말하지만 이웃의 삶에 가버리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분명히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정말 보세요. 이토록 하나님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또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패역한 남유다를 저 북방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말씀하시면서도 4장 2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뭐예요?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완전히 쓸어버리지는 않을 거다. 또 보세요. 5장 10절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뭔만 꺾어라? 가지만 꺾어라. 그러니까 구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5장 1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패역한 남유다를 향한,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징그럽게 안 돌아오고 유턴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아이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정말 다 쓸어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 뿌리까지 제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가지만 치고 구루터기는 남겨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징계할 테지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를 보내겠지만,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든 너를 다시 회개하고 너를 정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다시 너를 회복시키겠다,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 진멸이란 말 속에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유턴 표지판 보고 빨리 잘못된 길 돌이켜라. 두 번째로, 고집 부리면서 돌이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이들에게는 그래,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랴, 심판은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고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로 나에게로 돌아와라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